바빠가지고 키가 안 자라서 그러는 거지 대단한 목사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무슨 설교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놀랍도록 가슴 저리도록 나를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다른 거 없더라고요. 무슨 뭐 설교를 뭐 잘 듣고 뭐 성경 공부 뭐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나중에 누가 무너지느냐? 성경 공부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백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잖아요. 네 고백을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고백이 있어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지금 막 왔다 갔다 해요. 난 중요한 게 있어요. 최 목사의 설교는 준비해서 하지 않습니다. 받아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웃지요? 웃어요. 최 목사는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갖고 와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면 주실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분 15분 말씀드리는 거 놀랍게도 다른 지방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말씀을 그냥 주시면 그냥 입을 도구 삼아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뻐요 이렇게 헛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잘못 주신 거예요. 어머 이쁘네요 이건 잘못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와서 집회해달라고 그러면 별로 겁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번 집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게 집회를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실 걸 예비해 놓으시고 집회를 열어서 기도를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 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며칠 전에 다윗의 그 고백을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했는데요. 야, 다윗의 그 마지막 고백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열왕기상인가?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이제 그 구절에 있더라고. 왜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 응답을 즉각 받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니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밤새 기도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 또 응답이 됐고 아침에 기도했더니 저녁에 또 응답이 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난 너무너무 제가 이제 목회 벌써 26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26년. 우리 목사님은 몇 년 정도 하셨나요? 21년. 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동기이지만 저는 이제 목사님 결혼 아까 29살에 했다 그러죠. 예? 29. 뭘 알아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빨리 나가서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뭘 알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26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야 임마, 아빠는 네 나이 때 너 낳았다. 그런데 나는 이 2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한 번도 26년 동안 줄어드는 목회를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워요. 줄어드는 목회. 하나님은요, 성령은 성질대로 역사합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성령은 성질대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역사도 미지근하게 임하는 것이고, 또 최 목사처럼 이렇게 불같은 사람, 이렇게 불같이,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번에 반드시 교회가 좋아지지 않으면 저 때려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화끈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거 때려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시는 게, 그러기를 26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드는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그 여수에 그 장로님들이 이제 오셨어요. 서울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서울로 가시자고.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했어요. 모르긴 해도 제가 가면 서울은 좋아질 겁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으니까 난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당신들, 내가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달라지고 그 교회가 좋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가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력서도 한 장 안 내고 가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나 필요하면 데리고 가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는 그때 뭘 깨달았느냐 하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는 거고,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못 가는 거 당당하게나 해보자. 아멘. 내가 아무리 당당해도, 그래서 내가 튕겨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아부를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전도사들이 3명이 있는데요, 그 전도사들한테 내가 앉혀놓고 그런 얘기 합니다. 너희들 당당해라. 절대로 목회하면서 기죽지 마라. 이 목회 이거 힘든 거 하는데도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이 마음 아픈데 거기다가 비굴하기까지 해? 난 그거 못 봐요. 너희들 당당하게 살아. 하루를 살아도 곧 죽어도 꾀기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아주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 주시면, 생명이 있는 자는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되어져도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요새 왜 죄송해요,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한국교회 위기라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장사가 되는 그러한 가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들이 아무리 한국교회 위기라 그래도 되는 교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되는 교회를 우리 교회로 삼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행복한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 같아. 좋아 보니까. 예? 좋아요. 순수한 것 같아. 예? 순수한 것 같아. 예?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청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직접 주실 때도 있고 주는 게 틀릴 때도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 응? 청년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야? 빨리빨리. 아니 중매 쓰려고 그래. 나이가 몇 살이야? 34? 34? 아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32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이고. 중요한 건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설교 들어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도 무슨 얘기했는지를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주보에다 그런 글을 썼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내가 왜 얘네들을 보고 내가 왜 흥분을 하냐면, 나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왕십리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그 교회를 나오기 전까지 이제 왕십리를 저는 떠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을왕리 해수욕장에 저녁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모래밭을 막 파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뭔 얘기를 해도 웃는구만. 그래서요, 제가 왕십리교에서는 별명이 포크레인 최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신학교를 들어갈 때 나는 내 면접을 변선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봤어요. 굉장히 아주 샤프하신 분이죠. 그분이 저한테, 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면접을 보는데 뭐하러 감신에 올라 그러나?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 교수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교수님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난 그 교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묻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가라 그러셨나? 그 교수님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내가 볼 때 그 교수님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일지도 모르겠어. 언제 가라 그러셨나?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가라 그러셨습니다. 어디서 가라 그러셨나? 모래밭에서, 해수욕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제 거를 이렇게 이러다가 헌금 안 내고 간다고. 좋은 말 할 때 헌금 안 낼 것 같으면 지금 손을 들어봐봐. 지금 낼 수 있는 시간을 줄 때 이렇게 축축축축축축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가야지. 그래서 나는 발표 나기 전에 합격을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면 가야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축축축축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난 우리 때는 목사님 사경회를 하면 마지막 날 시험을 봤어요. 그런 거 아시나요? 30년 전, 35년 전 그런 거 아세요? 사경회를 하면 마지막 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사경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경회를 이제 가요. 가면은 이제 왕십리에서 신당동의 광희문교회까지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광희문교회가 그 당시에 컸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하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봐서 이제 성적 우수자들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 수고했다고 나오면서 이제 떡볶이 골목이 있어요. 신당동. 그럼 이제 거기 들어가서 떡볶이를 먹고 이제 이렇게 집에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7시에 또 갑니다. 왜? 부흥회를 하러 가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제 부흥회를 해. 늘 앞자리에 앉죠. 왜? 목사님의 침은 로얄 젤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침을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은혜를 이제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목사님이 고달삼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달삼 목사님 아세요? 부흥강사 고달삼. 적하락중앙교회가 고달삼 목사님 계시던 교회입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이 부흥사경회의 강사가 되어져서 얘네들이 또다시 최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앉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얘네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저기압들보다 얘네들이 더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교회에서 얘네들을 관리해 줘야 된다. 얘네들은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인물? 야, 너 대단하겠다.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다른 육적인 건 내 대신 이루어져라 이러지 마시고 영적인 계대를 이어가는 복된 친구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최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앉아있지만 여기서 30년 뒤에 분명히 여기서 또다시 부흥 강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친구들의 후손들이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난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이 주보에다가 글을 이렇게 쓰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 35년 전에, 내가 15살 때에 35년 전에 이러한 일을 내가 지금 했었는데, 근데 35년 뒤에는 완전히 이 앞자리가 서로 교체가 돼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슴에 꿈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꼭 이렇게 본문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본문을 하고 싶어. 그런데 자꾸만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야. 제가 농담하는 것 같은데 농담 아니에요. 이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은 그 입에 하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전혀 저는 이런 애들 다른 데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 애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왜? 쟤네들 지금 저렇게 놔두면 너무 우중충하잖아. 응? 그러니까 쟤네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원이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소원에 대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작곡을 하는 목사입니다. 작곡을 처음에 언제 했느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에서 서울교회에서 자작곡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지역 사람들 다 초대해서, 그래서 제가요 기타 하나만 여기다 딱 붙여주면 우리 성도님들 2시간은 죽여줘.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새마을 부장이었다니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타 들고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음악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꿈을 가지세요. 꿈을. 하나님은 누구의 꿈을 들어주시는가? 꿈을 품은 자의 꿈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난 중학교 때 이제 작곡을 하고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우리 친구를 데리고 이 지하실에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내 노래를. 그래서 이제 소니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하지요. 왜 지하실에서 해야 되느냐? 지하실에서 해야 공명이 잘 됩니다. 이래 이제 이게 울리는 거죠. 그래 이제 이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녹음을 해서 그 녹음을 이제 여기다가 마이마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래 이제 길거리 가면서 이제 이렇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무슨 마음을 갖느냐면, 하나님, 언젠가는 내 음반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17살 때 꾼 꿈입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그 꿈이 43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것, 이거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음반을 이제 하나 갖게 됐어요. 이 음반도 굉장히 좋은 음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음반을 들으면서 잠을 잔대요. 그래서 난 내 음반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음악을 들으면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음반을 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시 쓰고 이제 이래서, 그래서 시를 쓰고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쓴 글로 책을 좀 하나 내게 해주세요. 그게 48살, 49살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꿈이겠지만 제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챕터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 목회할 때 요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8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전집을, 그것은 뭐 신학자가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설교 강단에서 목사가, 그래서 내 설교는 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뭐냐 하면 지난 한 달인가 2달 전에 서울에서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조대현 목사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다 있는 데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규환아 고마워. 그래서 왜? 난 요새 네 설교 때문에 목회 너무너무 편하다. 그래서
그래서 그 무슨 소리야? 규환아, 네가 설교해서 강해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자기는 그걸 쫙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교인들에게 해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다 하는 말이, 규환이 생긴 건 저래도 굉장히 복음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그 친구를 칭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그 누구의 칭찬보다도 아주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성지순례를 가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규환아, 두 죽고 좀 미리 올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알았어, 올리고 갈게 이제 이랬는데, 중요한 것은 난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꿈을 가져요? 목사가 무슨 꿈을 가져? 목사가 무슨 꿈을 가져야 되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돈 벌 것 같으면 목회하지 말어. 돈 벌 것 같으면 사업을 하면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돈 벌 것 같으면 사업을 하면 돼요. 내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네? 예언만은 맨날 나한테 그래요. 내가 이제 그 작업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 성경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내 설교의 특징이 뭐냐? 바쁜 목사님들 따로 준비할 거 없어. 그냥 가서 그냥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 신학 주석책 복잡하잖아. 그걸 언제 다 해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놓을게. 그냥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책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권이 나왔습니다. 출판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책이 지금 몇 권이 나왔어요. 난 이거를 나의 전 재산으로, 그래서 은퇴하기 전까지 반드시 계시록까지 해낼 생각입니다. 난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그게 이루어질까? 아이고, 그건 네 생각이지. 선한 소망은, 그리고 이 소망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라면, 어차피 소망이 내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화도 보고 돌아도 다니고 드라이브도 다니고 이래야 이게 사는 거지. 응? 맨날 책상에 앉아서 이제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 생각에는 받은 사명이 그거라면 그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소망이죠. 거룩한 소망. 나 그거 나 이루고 죽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암에 걸렸는데 6년 전에 제가 어려울 뻔했습니다. 수술만 13시간 반을 수술을 했어요. 깨어나질 못해서 중환자실에서 이틀 동안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건져주셨을까? 그거 하라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암에 걸려서 이렇게 그냥 살아나시고. 안 걸리고 사는 게 더 좋잖아. 안 걸리고 사는 게 더 좋잖아. 이게 걸리고 낫는 것도 물론 스펙타클해. 그러나 안 걸리고 날마다 아침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거 더 좋잖아. 아멘. 사람은 저마다 다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뭘까? 소원을 품는 존재입니다. 소원이 없는 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 소원 있어요? 소원 있어요? 소원이 뭐예요? 선교.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거룩한 소원이 있구나. 응? 소원 있어요? 소원. 무슨 소원? 응? 괜찮아. 무슨 소원? 소원 있어요? 무슨 소원? 응? 무슨 소원? 빨리 얘기해.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 인간은 소원을 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원을 품는다고 모두가 다 그 소원을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소원은 다 품어요.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소원을 품는 존재가 아니라 응답받는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소원은 세상 사람들도 품는다니까. 네. 세상 사람들도 소원을 품어요. 소원은 품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품으니까. 그러나 소원은 응답받는 데 의미가 있는데, 나는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때 되면 무슨 뭐 정동진인지 무슨 뭐 여수의 뭐 향이람인지 이렇게 가가지고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멍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고 소원을 품을 게 아니라 해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빌어야지. 아멘.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 그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품은 소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해한테 이렇게 비는 거예요. 해한테. 해는 집니다. 아이고, 나 이 얘기 처음 해보는데 지금. 해는 져. 해는 져요.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것에 빌지 마세요. 올라올 때 내 소망이 일어나는 것 같지 어림도 없어요. 떨어질 때 내 소망도 같이 꺾이는 겁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빌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봤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이게 사람이 죽었다가 한번 이렇게 살아나게 되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아래 지금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시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살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이게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죠. 살라고 명령을 받은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수로보니게 아주머님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자기 딸내미가 귀신 들린 겁니다. 자기가 아픈 게 나요. 딸내미가 아프면 힘들어요. 내 자식이 아프면 힘들다고 하시겠어요? 특히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이 성경 말씀에 왜 수로보니게 여인인가? 수로보니게 아저씨가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인하고 엄마하고 아빠는 달라요. 아빠는요,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치 건너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자기 몸에서 새끼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몸과 일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자식 생각하고 남자가 자식 생각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챙기죠. 본능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에 신혼 때에 이제 그때 신혼 26에 아기를 하나 낳고요, 27에 또 하나를 낳았어요. 왜? 난 성질이 급해서요. 그냥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갔어요. 둘째 애를 낳아가지고 갔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또 왔다. 그래서 26, 27에 이제 아기를 이제 이렇게 낳게 됐어요. 낳게 됐는데, 이렇게 자면서, 여보, 나 저기 시원한 물 한 잔만. 그럼 얘 엄마는 안 일어납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보.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기가 조금 움직이면서 이러면은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입니다. 남자는 아기들이 아무리 울어도 그냥 자요. 근데 여자는 못해요. 여자는 요 소리만 들어도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26살 때 터득하고, 다음부터는 물을 먹고 싶을 때 구태여 얘 엄마를 안 부릅니다. 애를 발로 차는 거죠. 그러면은 애가 한 대 의도 터져서 하면 얘 엄마가 일어납니다. 그때 물 좀 갖다 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웃다가만 가도 은혜입니다. 아멘. 네. 다 이 속에 다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야. 모두가 다 여기 앉아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웃는다고 은혜 받는, 천만의 말씀, 은혜 받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나 진짜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딸과 이 여인은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 이 엄마는 그 1000배, 10,000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거 어려워요. 제가 내일 저녁엔 귀신에 대한 설교를 갑자기 좀 하고 싶은데요. 내일 저녁에 나와 보세요. 중요한 건 내일 저녁에 나오면,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집회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 힘으로 고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거를 간증을 내일 봐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안 나오는 것들은 귀신 들린 것들이야. 그래서 내일 저녁에 다 나와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그 귀신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과 악령의 지배를 같이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면 악령이 죽어지는 것이고, 악령이 세면 성령이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세공이명 지방, 성령이 충만하니 악령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칙칙하고 이제 분위기 이렇게 이러면 여기서 이게 모인다고 좋을 게 아닙니다. 모이면 더 어려워집니다. 우중충 한가운데 모이면 더 어려워져요. 그 나쁜 영적인 기운을 몸에 품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이 영적인 은혜,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촉촉하게 받고 나가면 이 기운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귀신 얘기 내가 내일 한번, 혹시 내가 잊어버릴 줄에도 우리 선생님 내일 나오세요? 응?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저한테 귀신 얘기해 주세요 이래요?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예? 네,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귀신같이 생겨서 그래. 그러니까 꼭 말씀하셔. 우리 교인들은요, 하도 당하니까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해요. 깜짝 놀랐지? 괜찮아? 내성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내성이. 귀신 얘기하다가, 귀신 얘기 내일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9시 15분에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귀신 얘기는 17분이 걸려.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 이 암,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다 낫고요. 또 이렇게, 제가요, 건축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요, 이 여수에서 건축을 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또 갑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주시면 해. 아멘. 건축을 하는데 이제 3층을 짓는 거예요. 이제 3층을 짓는데 3층에 이제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3층부터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발판 있잖아요. 발판. 예? 발판. 아시바에 걸린 발판. 아시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건축 관계 일해요? 그러시구나. 제 호가 노가다예요. 왜냐하면 25살 첫 목회 때부터 건축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3월달부터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 호가 노가다예요. 아시바를 이제 3층부터 아시바를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려고 3층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발로 디뎠는데 그 일꾼 이 자식이 나사를 풀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이 딱 빠지잖아요. 그때 정신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만일에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잃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딱 빠질 때 정신을 잃어야 돼. 만일 우리 성도님들 딱 빠질 때 정신을 안 잃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빠져야 돼. 그래서 정신을 잃어야 돼. 그래서 정신을 딱 잃었는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이 바로 떨어지면은요. 바로 떨어지면 밑에 쇠파이프, 그다음에 철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밑에 이렇게 바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면 이제 박히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 밑에서 다 본 거예요. 이러는데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푹 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몰라.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툭 떨어졌는데 그 2층에서 2층 발판을 통 튕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온몸이 쿠션이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통 튕기는 거야. 통 튕겨가지고 방향을 또 바꿔놓는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1층 아시바에 통 해가지고 방향을 바꿨는데 놀랍게도 2번을 탕 튕기고 마지막에 아스팔트로 뚝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철근이나 파이프가 없는 것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엎어져서 갈비뼈 5개가 이제 이렇게 부러진 겁니다. 의식을 잃은 거예요. 119 와서 이제 날 데리고 가는 거지. 그때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막 동그랗게 서가지고 그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세상에 내가 그 아스팔트에서 남의 일이지만 아멘이나 좀 해봐봐. 남의 일이지만 좀 아멘이나 해. 왜 내가 살았다는 게 기분 나빠?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실려가서 이제 했더니 이게 갈비뼈가 5개가 이제 오른쪽에 부러진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지면은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이 안에 있는 장기를 터뜨려서 죽는 거예요. 갈비뼈는 괜찮아.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온통 지금 이게 막 얼기설기. 하나님의 역사 놀라워요. 하나님의 이 만든 이 인간의 몸이 놀랍습니다. 나는 건축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나 똑같아. 이 바깥에 지금 미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바깥에 지금 미장한 거예요. 이 미장한 거 이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저기 뭐야? 단열재가 있잖아요. 우리 단열재는 뭐야? 비계가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단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있죠? 예? 예. 전선 얼기설기 막 이게 온갖 핏줄이 이제 이게 다 전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또 이제 뭐예요? 배관이 있어요. 배관. 이 배관이 뭐죠? 온갖 장입니다. 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방수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의 70%가 다 물인데 이 물이 안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방수 처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완벽한 거예요. 예? 그런데 시간이 오래가면 방수가 새. 그 방수가 새는 거를 우리는 요실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방수가 새는 걸 요실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수가 셀 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방수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가 완벽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딱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장기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야, 세상에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제 무서워서 알아서들 하는 거야. 교인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랬더니, 세상에,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장기 사이사이에 그 빈 공간으로 갈비뼈가 꺾어져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장기를 하나도 안 건드렸다는 거야. 야, 정말 남의 일이지만 아멘이나 해봐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눕지를 못해요. 여기 갈비뼈 부러져 보신 분 있으세요? 갈비뼈가 부러지면 누워서 못 잡니다. 앉아서 자야 돼요. 눕지를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앉아 있기를 입원을 3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루 첫날 앉아서 잤더니 끝내주더라고. 거의 그 인도의 요가 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남들이 보면 기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딱. 그런데 3주를 그렇게 어떻게 해? 5일을 버텼는데요. 5일을 버텼는데 시간이 없네요. 5분 남았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교인들이 한 번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2번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3번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와서 5분 있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1시간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한나절 앉아있는, 이게 자꾸만 눈에 보이더라고.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기서 퇴원해가지고 나가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저 인간 억지로 와가지고 5분 앉아있다가 목사님 저 갈게요 이러고 가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5일 동안 있었는데 한 번밖에 안 와. 세상에. 매일 오는 것들도 있는데 와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앉아있다가 목사님 노닥노닥 거려주고 재밌게 해주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앉지도 않아. 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쾌차하셔야지요. 뭐 좋은 말은 다 해. 쾌차하시고요. 제가 목사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볼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목회가 안 되겠더라고. 5일 만에 퇴원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고 목사님.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5일을 이제 5일 만에 옷을 못 벗는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얘 엄마가 이제 이렇게 옷 벗겨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왜? 그게 낫더라고. 이 교인들 이 속을 다 들여다보니까 힘들더라고. 우리 성도들 혹시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으면 난 적어도 3번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아멘. 그럼 목사님 하루 만에 퇴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면 되잖아요. 3번은 가야 돼. 이거 한 번밖에 안 와.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교인들 목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5일 만에 나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일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인간은 사명적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침에 난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 뭐냐면 난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 것 자체는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응? 아니 우리 밤새 죽잖아요. 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예? 예수께서도 죽은 걸 잔다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알람을 맞춰놓으면서 일어날 줄로 믿고 자는 거야. 아멘? 왜? 그래서 아침마다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제가요 3일 동안 이제 앞으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 동안 무궁무진한 하나님 만난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아주머니 내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빨리빨리 얘기해. 아주머니 빨리. 응? 나올 거예요? 예? 나와? 그래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 성도들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기 저기압권은 괜찮아. 난 이 고기압권.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목사님은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팔자가 바뀌었어. 목사님 나중에 관증을 할런지 모르겠어요. 왜? 주셔야 하는 거니까. 그러나 목사님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한 번도 학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공장을 다니고 고등학교 공장 다니고 방학 동안에 공장 다녀서 월급 받아서 그 다음 학기 학비 내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을 굶주리게 한다거나 궁핍하게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공급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 내일 나와라. 아멘. 그래서 3일 동안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집회 참석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헌금들 하셔. 좋은 말 할 때 헌금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이 가락중앙교회는요, 맨 처음에 가봤더니 헌금들 안 하더라고. 헌금? 돈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집회를 인도하고 여기서 강사비를 주면 10원 한 장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에다가 봉헌합니다. 왜? 그렇게 해도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걸 자랑거립니다. 난 누가 나에게 손에 만져지는 거를 원할래? 아니면 간증거리 하나를 원할래?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간증거리 하나를 손에 쥐는 것보다 더 복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 난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84세이십니다. 30대에 홀로 되셨습니다. 50년 동안 왕십리교회 한 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헌금 11조 감사헌금을 띄어먹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의 후손이 절대로 궁핍하지 않도록, 그 후손이 장구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 우리 청년이에요? 아저씨예요? 네? 청년? 거의 아저씨급 청년이에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왜냐하면